찬송하세. 성시교도 98번입니다. 성시교도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핑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지금은 참회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방법 사이에서 갈등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았습니까? 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시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참회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내가 신을
조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신 이름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2달여 동안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 만연된 전염병 앞에 속수무책으로 혼돈에 빠졌던 우리들을 되돌아봅니다. 그 누구도 실행하지 못했던 신천지 이단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믿는 자임에도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아온 지난 시간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로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현장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또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도 없었던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과 포항믿음교회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간곡하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외침과 마음으로 또다시 현장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식었던 예배가 빨리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이 생명되는 교회, 하나님 축복이 늘 동행하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활동 범위를 완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안전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불편한 현실 원망보다는 주님이 어디서나 내 옆에 항상 동행하심을 믿고 우리가 다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동부 아이들이 성전을 찾지 못한 지도 벌써 2달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또 예수님을 자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단 위에 세우신 지광용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내려 주시오.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듣는 성도들에게는 힘과 위로와 은혜 되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찬양대 전원이 함께 찬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찬양을 드릴 수 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아플 때 통곡하며 기도하셨고 우리가 기뻐할 때 춤을 추며 기뻐하셨으니 한평생을 가정과 자식을 위해 바치셨던 우리 부모님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가정과 교회가 투축이 되어 화목재단 쌓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봉사로 준비하시고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감사드렸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원히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부모 자식 관계일 것입니다. 가난하던 시절에는 그렇다 치고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이룬 지금도 우리나라의 부모 자식 관계는 어렵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너무 많고 자녀는 부모들에게 쌓인 불평과 섭섭함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들도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나 평생 얼굴을 안 보고 살 수도 없는 관계이니 풀기는 풀어야 하는데 누가 먼저 풀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부모 자녀의 관계를 생각을 할 때 먼저 부모의 위치가 아니라 자녀의 위치에서 풀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먼저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특별히 믿음으로 여러분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자녀들에게 먼저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순서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느냐,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그 축복의 문이 닫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할 때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들어설 때 비로소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서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장들부터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제일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의 법칙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양쪽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부모이기 전에 먼저 자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은 순종과 공경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나보다 크고 나보다 강할 때 순종하는 것은 쉽지만 부모가 나보다 작고 약해질 때 순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식은 커졌는데 부모는 나이 들어 몸도 연약하고 경제력도 없어졌습니다. 부모는 경험을 말하지만 이미 시대가 변해서 부모의 경험이 지금 시대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자식들은 계속해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장성해서 돈도 있고 최신 지식도 있는 자녀들의 눈에는 항상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는 부모님이 구태의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한 실수에 대해서 빨리빨리 잊어버리는데 부모가 한 실수나 약점들에 대해서 자녀는 좀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은 부모가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 이런 생각을 슬쩍 합니다. 나도 남들처럼 좀 잘 나가는 부모님을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좀 편하지 않았겠느냐고 원망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땅의 부모님들은 힘들여서 자식들을 키웁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런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 자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도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 보니 부모님이 도와주어도 거저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식들도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낳아주고 부모님이 키워주신 은혜보다는 자신들이 노력한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너무나 평범한 말 같지만 성경은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식인 우리가 가진 고생을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고 해도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그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의 존재가 이 자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무슨 아바타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식들을 키워내는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은 자나깨나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똑 닮았습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젊은이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자 노인들보다 젊은이들을 먼저 치료하는 선별 진료와 치료를 했습니다. 병상과 의료진과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이해는 됩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만약 코로나19가 노인들이 아닌 젊은 사람들에게서 사망률이 더 높았다면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어떤 것을 해서라도 우리를 지키려 하셨을 것이다 라는 글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보면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자식이 먼저인 게 부모입니다. 자식인 우리들도 효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지 않은 자식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처럼 효도가 쉽지 않습니다. 간혹 보면 타고난 효자들도 몇 명 있지만 사실 진짜 효도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바쁘고 힘들어서 부모님께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라고 우리에게 효도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부모님께 잘못하거나 혹 우리가 무심했을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고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준 부모님을 대할 때입니다. 실제로 극심한 부부싸움으로 자식들의 마음에 멍이 들게 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술버릇이 아주 심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툭하면 폭행한 아버지도 있습니다. 도박에 빠져서 집안 재산 다 탕진해서 자식들, 가족들 다 고생시키고 빚까지 떠안기고 간 부모도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그대로 며느리에게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들이 이 땅에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모님들까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가슴 아프지만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고도 아주 강력한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자식의 도리로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조시 맥도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0권이 넘는 책을 쓰셨고 미국 대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시 맥도웰 목사님에게도 어린 시절에 가슴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는데 그의 아버지가 구제불능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버릇이 얼마나 고약한지 툭하면 어머니를 때리고 마을 곳곳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때로는 맥도웰 목사님이 공부하는 학교까지 찾아와서 수업 중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며 부끄럽게 해서 그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때문에 누나는 자살 시도를 했고 형은 가출해서 도시로 떠나버렸고 어머니는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맥도웰 목사님은 아버지를 향한 증오심을 어려서부터 이기지 못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집과 동네를 떠나서 수십 년간 한 번도 아버지를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전역에 명성을 나뉘는 유명한 목사님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끝없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목사님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목사님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찾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늙고 병들어서 요양병원에서 홀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다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계속 재촉했습니다. 그래도 직업이 목사인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는 기도를 많이 하고 병실로 들어갑니다. 무려 수십 년 만에 병실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대면한 맥도웰 목사님은 그냥 울면서 아버지를 와락 끌어안았고 자신의 진심을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지금까지 증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안에 계신 나의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미워한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는 더더욱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주 안에서 순종했습니다. 아버지도 울고 목사님도 울었습니다. 며칠 후에 요양병원에 간호사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목사님이 병실을 나간 이후에 목사님의 아버님이 병원 원모 목사님을 찾았다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고 싶다고 말했다고, 그래서 요양병원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그 말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조시 맥도웰 목사님의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아버지를 용서하게 하셨고 그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주면서 아파하고 상처를 받으면서 아파했던 부모와 자식을 같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그 시작을 자식들이 먼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식들이 먼저 기도하면서 용서를 시작하고 효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혹 우리 중에 험한 시절을 살면서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거의 관계 단절을 하다시피 하고 지내왔던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부디 용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그래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는 자식이어도 여러분 자녀에게는 부모이기에 우리는 부모님을 용서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힘들어도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기도하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회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가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어서는 애인이 주는 장미가시에 찔리고 결혼해서는 국수 말아달라는 남편 때문에 멸치가시에 찔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데만 가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슴 아픈 일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묵은 가시같이 계속해서 그 가시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문제들이 지금도 뽑히지 않고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효도해야 할 부모님이 있고 지켜줘야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 같은 그 아픔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이 가시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만들지 않은 가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가시들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찾아오는 이 아픔의 강을 잘 건너가야 합니다. 자식된 자로서, 부모된 자로서 맞이하는 이 반갑지 않은 인생의 가시들, 그 가시들이 만들어내는 이 아픔의 강을 어떻게 해야 보다 잘 건널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건너야 잘 건널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잘 건너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큰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육체의 가시를 위해 사도 바울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3번이라는 것은 40일 작정 기도를 3번 한 것입니다. 그렇게 3번에 걸쳐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체의 가시, 인생의 가시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픔의 강을 잘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시를 하루아침에 없애주실 수도 있지만 그 가시를 그대로 두고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힘듭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가시를 통해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시가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잘하면 이 세상에서 로또가 터지고 떼돈을 벌고 인기를 얻게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나 아무 고난이 없다, 이 말도 아닙니다. 다만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시련도 하나님께서 승리로 바꾸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녀 교육을 권고하면서 아비들아 이렇게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여러분, 성경에서는 제가 서두에 아까 나오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다 함께 키우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자녀 교육의 책임을 물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자녀는 부모가 다 함께 키우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식을 잘 키우려면 아내들은 반드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훈계로 양육을 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을 먼저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다 잔소리로 느낍니다. 자, 그러면 언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노엽게 됩니까? 부모가 서로 화목하지 않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노여워합니다. 부모된 여러분은 요즘 화목하게 사십니까? 화목하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다투는 부모들 때문에 자녀들의 가슴에 병이 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은 언제 부모 때문에 노엽게 됩니까?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녀들 가슴에 분노가 쌓입니다. 부모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그러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그 유명한 잠언서를 썼습니다. 잠언서는 지금도 유대인들과 전 세계인들의 자녀 교육에 지침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책이 잠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책을 쓴 저자인 솔로몬이 정작 자기 아들은 잘못 키웠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대제국을 함부로 막 다스리다가 나라를 그냥 두동강내고 맙니다.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아버지를 둔 르호보암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책을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보게 된 것입니다. 책은 그렇게 훌륭하게 써놓고 그의 말년에 이방에서 수많은 후궁들을 불려들이고 이 후궁들이 이방인의 우상신과 음란 문화와 물질 문화를 이스라엘로 가지고 와서 나라 곳곳이 무너지고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훌륭한 책을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보고 분노한 것입니다. 결국 그 아들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 번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함께라는 단어를 좋아하십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무척 좋아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관계입니다.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함께 어려워도 힘들어도 인생의 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힘들면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픔의 강 함께 건너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한 자식이라 해도, 아무리 좋은 부모라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잘 살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인생의 가시가 축복의 상급이 될 수 있는 어버이 주일과 가정의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용서하고 기도하며 효도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의 강을 함께 건너는 이 땅의 부모와 자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579장 찬양합니다. 살아 귀하고도 귀하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립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불안한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번제자들에게 소원의 문들이 하나씩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도 풍성함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헌금 1000번제를 올립니다. 어려운 순간에 기도가 입술에서 급히 나오게 하시고 그때마다 응답하셔서 잘 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감사가 터져나오는 번제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헌금으로 올립니다.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피는 성도들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번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위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선교구제 건축원금을 올립니다. 하나님, 2020년 한 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사오니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을 돌보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미래인, 이 연일 땅의 미래인 청소년 장학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은 다 막혀 있어도 교회는 열려 있어야 하고, 다른 곳은 천천히 열려도 교회는 이제라도 열려야 하기에 물질과 시간과 정성으로 교회를 세워가오니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사 채워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포항믿음교회를 한결같이 사랑하는 박세란 집사님께서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상황, 일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살아가며 가족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집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집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김진현 집사님께서 이순례 집사님의 건강이 또 한 번 회복된 것에 감사하며 전도용 물티슈로 봉헌합니다. 관리하고 조심할 때마다 아픔의 강을 잘 건너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져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집사님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이제는 딸과 사위와 손자 손녀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교회 어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한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자주 붓는 증상이 사라지고 속이 편안하여 하루하루 가뿐한 발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아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이 예물이 연일 땅과 세계에 이뤄진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 함께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깊이 기억하면서 교도하면서 공경하면서 주님 안에서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주일 예배 혼자 드려보니 어렵죠? 이제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갖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수요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수요 예배가 드려집니다. 기억하시고 재직들은, 중직들은, 성도들은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상황들을 잘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와 점심 식사와 새벽 기도는 한 주간 가정에서 이렇게 드리는 걸로 기억하시고 주보 뒷면에 나와 있는 가정 예배 순서지 잘 참고해서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전도용 물티슈 봉헌란 참고하셔서 기도 받으시고 또 전도 현장에 의미 있는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셀 순장과 권사님들은 잠깐 모여서 저랑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나오셨는데 우리 배희성 권사님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찬조를 좀 하셨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 주 안에서 기도하고 용서하며 효도하는 자녀, 아픔의 강을 함께 건너는 부모와 자식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일 예배자들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사랑받아야 될 부모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